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걸어봅시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에게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그것도 진정한 마음으로 가지고 당신 때문에 삽니다. 네. 안 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네. 네. 마음을 담아서, 네. 네. 오늘 날씨가 덥고 또 오후 시간인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것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사야의 소명과 에스겔의 소명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러면서도 제일 애증 관계에 있다 그럴까요? 그 예레미야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고 그때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리고 부르신다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반응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누가 부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 가서 타이거 우즈가 당신은 골프에 재능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가요? 왜냐면 그분은 전문가니까 그분은 나를 보는 내가 보지 못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했을 텐데 아니 이건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닌데요. 영어로 보시면 네. 목사님께서 그전에도 한 10년 전에 이 교회 섬기시는 교회에서 설교하라는데 제가 아닌데 목사님 진짜 설교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몸이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닙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이라는 말이 나알인데 이 말을 셉추아진타라는 70인경인 그릭으로 번역할 때는 원래 테크나나 테크논이라는 어린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셉추아진타를 보시면 네피오스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는요 파이디온이란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파이디온. 이건 건강한 어린이에요. 어린아이가 정말 눈치 안 보고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말할 때 이것은 파이디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토론토나 이 미국 지역이 아무리 좋아도요 미국의 네이비가 조사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17세가 될 때까지 너는 괜찮아 라는 말을 5,000번 정도 듣는데요. 너 같은 애가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해. 칭찬과 격려의 말을 5,000번 듣는다면 17세가 될 때까지 가장 가까운 부모와 친구로부터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라는 말을 15만 번 듣는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북미 지역입니다. 여기에 백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네이비가 조사할 때 통계적으로 30배가 많은 부정적인 언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장한다랍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가 가끔 너 예쁘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우리 귀에 딱 들릴 때 그래 이렇게 자존감이 살아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를 들을 때 역시 나는 그래 라고 하면서 내 자존감이 가라앉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얘기할 때 이 반응에 대해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얘기하면서 쓰는 이 단어는요 네피오스란 말인데요. 네피오스란 말은 성경에 어디 쓰였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할 땐 여기서는 네피오스를 썼어요. 에베소 4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도 네피오스란 말을 썼어요. 부정적일 때, 이 어린이가 어릴 때 받은 말 때문에 아니면 사건 때문에 상처를 갖고 있어서 어른이 되었어도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것이 아킬레스가 있어요. 약점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가지고 네피오스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설명할게요. 네. 이스라엘엔 두 개의 큰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가 사독이고 하나가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명의 제사장이 다윗 때는 서로 섬기다가 다윗이 몸이 약해지니까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지지해요. 아도니아가 왕자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데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결국엔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이 된 이후에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아비아달 왕의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이분이 되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수틀리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죠. 나랑 뜻도 안 맞고 하니까 잘 가세요. 그리고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보냈지 목사가 아닌 요압이나 말 잘못한 시므이 같은 경우는 다 죽였습니다. 이분이 아나돗이라는 고향에 가서 거기서 시골에서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은퇴를 하신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3장의 솔로몬이 결혼할 때 첫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의 딸인 애굽의 여인이 들어오는데요. 그 다음에 11장까지 보시면 부인이 수두룩 빽빽하게 들어오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고대의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냥 나는 솔로몬을 사랑해서 못 만날게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한 일국의 공주나 귀족의 딸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올 때 이들 옆에는 신복이나 아니면 이들을 보호하는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나 아니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술사들이 같이 따라왔을까요? 예, 우리 이해되지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두룩 빽빽하게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아비아달 목사님이 은퇴해서 아나돗이라는 고향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개척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개척하셨죠. 아나돗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나돗은 개척을 했지만 예루살렘 같이 주류입니까?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에요.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잘못 간다. 네가 얘기하라 그러면 예레미야 생각이 아니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많은데 거기에 제사장들 많은데 왜 납니까? 나는 아닙니다. 말할 줄을 몰라요. 네. 걔들과 한번 붙어봤는데 나는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는데 원래대로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케토넬 하투빔이라는 것은 손바닥까지 오는 옷이에요. 손바닥까지 길게 오는 옷을 아버지가 입혀줬어요. 이게 장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장자라고 생각한 11번째 아들을 장자로 세웠는데 37장에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성숙했나요? 성숙하지 못했나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형제들이 보기에는 싸가지가 없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데 인정하거나 얘를 세워주기가 어려웠어요. 장자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장자로 인정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이 수긍을 해도 요셉의 꿈이나 요셉의 말,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형제들 간에는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몰고 저 북쪽에 세겜 지역으로 꼴을 먹이러 간 사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소식이 어떤지, 내 양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네가 형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라고 합니다.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가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야, 제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럽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염소피를 붙인 다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나운 짐승에게 죽었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얘기합니다.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죽이자 말자 하다가 결국에는 유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상징했던 옷이 요셉 보호해주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경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학벌이 어제까지는 살 수 있겠지만 오늘도 살 수 있게 하지는 않다는 거지. 어제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도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옷을 형제들에게서 뺏겼어요.
그럼 요셉에게 아킬레스건 상처는 뭐가 될까요? 옷이지요. 안 그런가요? 네, 반응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이 요셉에게는 이 옷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뭘 붙잡아요? 옷을 붙잡는 거예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너한테 이게 상처인데 너 이거 극복했냐? 반미술의 상처를 구별하면서 다가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 네피오스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것이 정말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씻겨나가는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상처로 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릇인데, 내가 그릇인데 이 그릇에 구멍이 났다면 여러분 이거 상처겠습니까?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 내 질그릇이 깨져서 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것이 드러납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어있을 때는 깨진 것만 있다면 부끄러운 거지요. 감추고 싶은 거지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겼다면 그 깨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약함이 그 능력이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존에 가서 터쳐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제일 잘 팔리는데요.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press it down. 눌러버린다. 눌러버린다. 여러분 눌러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던가요? 팡 튀어오르지. 두 번째는 forget it. 그래서 잊어버린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Time will resolve the problem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갑자기 밥 먹다가 문득 그 생각나면 어휴 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이거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는 게 아닌데 생각이 안 나던가요?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쓰시겠다고요? 아니요. 그거 정확하게 나한테 그것이 딱 송곳처럼 찌르게 되는 순간에 나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그것이 과거에는 나이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됐다고요. 마이클 모브실이라는 학자가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라는 책에 보시면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 인식이 정확하다고 믿고 싶어서요. 그대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판에 있는 바둑돌 하나하나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바둑돌을 어느 자리에 어느 순서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그 자리에 나서 그 순서를 했는데 이겼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 놨을 때 질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내가 깨지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순서와 자리를 바꿔야 되는 것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1829년 1월 31일 뉴욕의 주지사였던 마틴 밴 뷰렌입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지요. 운하체계가 철도라는 것으로 새로 바뀌게 될 때 이 운하를 포기하고 철도를 까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잭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뉴욕의 주지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만약 운하를 운행하던 선박들이 철도로 대체되면 심각한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둘째, 선박 제조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울러 견인용 밧줄, 채찍, 마구들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이 빈곤에 처할 것입니다. 셋째, 운하를 운행하는 선박들은 미 합중국 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영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하는 현대적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군수 물자를 수송할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대통령 각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기차는 엔진의 힘으로 시속 15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기차는 승객들의 목숨과 신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골을 통과하는 철로를 달리며 굉음을 내고 증기를 내뿜어 곡식에 불을 지르고 가축들을 놀라게 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런 위험천만한 속도로 15마일 여행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뉴욕의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학교 앞에서도 25마일 아닌가요? 훌륭한 의사결정을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가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할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건 과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그러시죠.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장소로 이스라엘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그 땅은요, 창출 레빈 4권을 보시면 적과 꿀이 있는 땅이지만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이 땅은 특이한 땅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만약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은 이 땅,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에 저 216m입니다. 사해 바다는 해에 저 434m입니다. 제일 오래된 이스라엘의 도시가 여리고래요. 해의 발에서 한참 떨어지는 남쪽에, 그래서 해에 저 1200feet, 약 300m 이상 지하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의미, 이 가나안 땅은요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는 사람이 지혜로우세요? 옆에 저수지파고 하나님 없어도 저수지에 있는 물 아무 때나 갖다 쓰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저수지를 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대신에 저수지를 가고 너희를 채울 수 없는 그 우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복음보다는 복권이 되기를 바라지. 영어로 실수라는 말은 mistake입니다. 테이크 했는데 잘못 테이크 했다는 거예요. 테이크한 것을 잘못 테이크한 것, 그걸 붙잡으면 내게 매니저에 오시거든요. 이거 정말 쎄빠지게 바닥부터 고생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까지 올라간 것 상징하는 겉옷이거든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옷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붙잡은 거예요. 순간 생각만 돌리면 보디발의 아내만 취하면 내가 보디발의 자리에 갈 수 있지.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자 보디발의 아내가 아이 그래요?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번역을 보시면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찾아서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육탄 공격으로 덮치면서 겉옷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빼앗기면요 모든 혐의는 내가 쓰고 가는데 미스테이크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left예요. 그것을 놓고 떠나는 거예요. 나를 붙잡은 것을 그 자리에 놓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고 너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예레미야를 때리잖아요. 예레미야를 굴에 던지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것은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다 들어가서 뼈가 부러져 죽은 게 아니고요. 다니엘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 됐습니까? 아니라 분명히 세상에서는 이건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으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귀히 사용하여 그가 쓰시는 그릇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끈질기가 와서 그 겉옷 포기하지 않아요. 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No condemnation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consequence는 있습니다. 결과는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을 보시면 재밌는 것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데스폰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것은 지금 징계를 하시지만 미래를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에 대해서는 퍼니시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과거 일 때문에 오늘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늘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그 선을,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랬으니까 아멘 하면 딱 좋은데 우리 예레미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나오거든요.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자기에게 대한 자격지심도 있지만 지금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말이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시면 에웃이라는 사사가 한 명 나옵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요, 이 에웃이 가가지고 이 모압왕 에글론을 갖다가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왼손잡이 에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에웃이 어느 지파였냐면 베냐민입니다. 벤 아들, 야민 오른손이에요. 아니 지파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니까요. 지파 이름이. 그러니까 지파 동네가 오른손잡이 동네에 에웃이 왼손잡이로 태어났으니까 에웃은 인정받았던 사람일까요? 왕따였을까요? 답 나오지요. 아니 우리 지파 이름이, 우리 집안 이름이 왼손잡이라고. 근데 그 집안에 왼손잡이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칼을 싸우지 않을 때는 왼쪽에 참은 칼을 빼니까 싸우는 거지만 오른쪽에 사열을 할 때는 오른쪽 차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열이 아니라 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에글론을 죽일 때 오른쪽 다리에다가 칼을 집어넣고 들어가서 암살을 할 수 있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참 아픈 부분인데 19장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의 별동부대가 나오는데 유다와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한판 붙었을 때 베냐민 지파의 특이점을 하나 얘기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별동부대에는 600명의 왼손잡이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웃 혼자였을 때는 혼자밖에 아닌데 그 왼손잡이 에웃이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 오른손 지파 안에 특수부대가 나오는데 그들이 다 무슨 잡이? 왼손잡이더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열려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거 왼손잡이로도 돼, 오른손잡이로도 돼. 오른발로 해볼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귀한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목적이 있어요. 찬장에 올려놓고 진연장에 올려놓고 야 예쁘지 봐봐, 야 예쁘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제사에 사용된 릇기들 하나하나는 다 피가 튀는 데 사용됩니다. 죄를 씻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예배할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거가 저 거룩해진 다음에 찬장이나 전시장에 올려놓고 봐 이렇게 예뻐, 그건 사용되지 않는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담긴 그릇이, 담기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담겨도 주께서 쓰신다면 쓰시는 이가 쓰시는 대로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110편 37절에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고
그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인 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 소명의 4절부터 1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택했다.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거룩했어.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를 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약속을,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없이 나게 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참 소중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지지 않는다고. 제가 처음 소명을 받고 대학부에 정말 23살, 24살 전도사가 됐을 때 우리 조경호 목사님이 목사여서 저를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같이 훈련을 시켰거든요. 제일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서 그냥 같이 불렀는데 그때 제가 까마득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 믿음이 있으면 저분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기도했는데 아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더 두려워지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렵나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져요. 왜? 안 보이는 것을 믿으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운데 그 믿음에 따라 걸어가는 것. 정말 아픈데 힘든 것 같은데 믿음에 따라 걸어가는 것. 사랑하는 예그린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영적인 성장은 저와 여러분이 원해하고 의도적인 헌신이 있어야 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4마리가 뛰어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음을 먹고 뛰어내리겠습니다. 지금 통나무 위에 개구리 몇 마리 앉아 있을까요? 5마리, 그죠? 4마리가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뛴 게 아니라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마음 먹으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았다면 뛰는 것이에요. 실천을 위해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도록 다시 곱씹고 붙잡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있는 사랑하면서 제일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부모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그분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들고 소화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꾸기가 어려워요. 개혁이라는 말, 변화라는 말, 개자가 고칠 개자, 가죽혁자 아닙니까? 여러분 가죽 바꾸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제가 가죽 벗겨봤습니다. 동물 해부할 때요, 토끼를 갖고 해부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코에다가 이렇게 면도칼로 싹 이렇게 긋고요, 엉덩이를 확 누르면요 가죽이 훅 빠집니다. 가죽 빼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개혁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죽을 때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살았는데요, 내가 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바뀌지 않습니다. 자연 질서를 가만히 보시면 새는 뼛속까지 비워낼 때 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나무도 가지를 쳐줘야 되고요. 비행기를 보십시오. 항상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내리면 착륙이지만 자기 스스로 내리면 착륙이지만 자기 스스로 못 내려서 떨어지면 추락되는 것이죠. 착륙하고 일어날 때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했는데 감옥 생활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옆에 그 당시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요셉을 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학벌이 좋아서나 잘생겨서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요셉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아버지가 준 장자였던 나를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보디발이 준 매니저였던 나를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41절에 그에게 이집트의 총리의 옷을 입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을 벗으니까 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옷을 벗으면 벌거벗어지니까 부끄러워질까봐 못 벗고 그 위에 또 입잖아요. 또 입잖아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겹쳐 입으시면 따뜻할 수는 있는데요. 움직일 때 되게 둔하실걸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데 못 움직이실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코미디언 중에 심영래 씨가 펭귄이라는 걸 흉내낸 적이 있는데 발을 뻗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거의 것들을 계속 쌓아내고 겉옷을 입게 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내게 맡겨주신 새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 영성과 내 능력이 약해지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쫓아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삭개오를 미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크로스에 나온 게 마이크로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작아도 100만 분의 1이 마이크로잖아요. 미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삭개오가 작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외적인 핸디캡을 그는 무언가 직업으로 물질로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갔는데 갈급하더라는 거죠. 작으니까 형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삭개오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세리가 돼서 형제들 자기 민족들의 고열을 빨아내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님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매국노라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감동이 안 오시는데요. 히브리어로 자키우스라는 것은 퓨어이라는 뜻입니다. 순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요셉을 찾아온 형들에게 요셉에게 형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그러고 너의 집에 유하겠다는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오히려 저가 너희네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머덕은 준비에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틴 오일린 존스 목사님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공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반드시 준비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 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 있죠. 그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망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준비 안 된 사람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못 보는 부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없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가만히 그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 그의 삶에는 지금 그 성공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자의 몸뼈를 보시면 손자가 승리하는 자는 먼저 이겨난 뒤에 싸우고 패배하는 자는 싸움을 먼저 시작하고 뒤에 이기려고 한다 이럽니다. 우리는 싸움은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사명이고요. 바벨론 포로로 가면 산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는데도 그의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그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모셔가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바벨론 얘기했으니까 이 배경을 잠깐 더 설명할까요? 이스라엘은 계속된 친애국파였어요. 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조선이 친중을 것처럼.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가 통일을 하고요. 일본이 통일을 한 다음에 한국에 밀려 들어온 것처럼 바벨론이 오니까 이거 10몇 년, 10여 년밖에 안 된 나라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귀족들은 다 친애국파인데 지금 친바벨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싫은 거죠. 선지자가 정치 얘기한다 그러고 저 제대로 학벌도 없는 사람이 저런 얘기한다고. 느부사라단이 그를 싫어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 따라가면 이제부터 인생 쫙 펼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안 따라갑니다. 그달랴라는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달아난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한테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야 삽니다 매번 설교를 하다가 애굽으로 지금 다 대피하는데 제일 그 피나는 행렬 제일 앞에 가서 제가 그들과 같이 간다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아니 저 목사님이 설교는 바벨론으로 가라더니 지금 애굽으로 가는 행렬에 있는가? 아니 목사님 왜 여기 가십니까? 아 내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가게끔 돌아오게 하려고요. 한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저라도 못 믿겠는데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레미야가 돌 맞아서 죽었다라고 나오는 것이 위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묵상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아니 분명히 바벨론으로 가면 잘 사는데 이 사람이 왜 애굽으로 가는가요? 왜 애굽으로 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면 바벨론으로 계속 가라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어라. 대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역사를 보시면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애굽에 피난한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면 살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죽어나가요.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예레미야서의 글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비전을 보여주는 장면이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야 북쪽에 레갑 자손을 찾아가봐 이럽니다. 레갑 자손을 찾아가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했거든요. 근데 레갑 자손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갑 자손의 조상이 누구냐면 요나답인데 요나답이요. 오므리 왕조인 아합이 왕일 때 이 아합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이 왕조를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혼자 이 아합과 싸울 수 없으니까 요나답을 찾아와서 당신이 잘 싸우는 용사니까 나와 함께 이 아합을 깨고 이 땅에는 우상을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함께 싸우고요. 아합의 집안을 정리를 다 했어요. 산들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깹니다. 근데 예후가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까지 무너뜨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우리나라 정권이 위태해지니까 이건 못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요나답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겨요. 레갑의 자손들아 너희는 땅 가질 생각하지 마라.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라. 장막에 살면서 술 마시지 말고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레갑 자손을 찾아가 보니까 100년이 지난데도 지금도 장막에 살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 반정 농신이니까 이 나라를 갖다 다시 세웠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불평 한마디 없이 독주를 멀리하고 자기들을 구별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립니다. 예레미야 레갑 자손들 보이냐? 내가 이 레갑 자손들은 유다가 망해도 영원히 이 자손들은 내가 붙잡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린아이로 만들게 되는 상처 한두 가지 없는 분이 어디겠어요? 있잖아요. 그 얘기 드러나면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 깨진 그 틈을 통하여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된 질그릇이 되었다면 우리가 선택한 실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서 살다 보면 진짜 힘든 일이 많고 그 도중에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힘들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이야기 나눴던 스티브가 코케인에 완전 쩔어가지고 왔을 때 자기 사촌이랑 같이 코케인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촌이 즉사하는 걸 보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제 앞에서 그 덩치 큰 녀석이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막 그러고 있길래 스티브야,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0대 중반까지 코케인 한 거 후회하냐? 후회한대요. 끊고 싶냐? 끊고 싶대요. 그래, 그치만 네가 지금까지 코케인 한 거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또 그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코케인 했으니까 살았지. 안 했으면 너 죽었을지도 몰라. 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 자식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서 선이다. 그게 뭐가 부끄럽냐? 네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나 네가 또 살아있는 거 보고 싶다. 지금 4년 1개월까지 살고 있고요. 9월 달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길 함께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가족을, 이것이 내 공동체를, 이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붙잡는다면 사명자는 주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용기란 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바른 일을 위하여 일어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저에게 우리 조경원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아사카 다쿠미 같은 분입니다. 그분을 나누고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제가 의성김씨 사직공파 13대 종손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저희 그 종파에서 종손이 나라를 버리고 미국 간다고 공부하러 왔는데 아주 공항까지 오셔서 막 우시고 난리 났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었을 때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의성 황용리 정곡면 400호가 지금은 다 예수 믿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6시간 걸리기 때문에 우리 문해나 문중 선산을 못 가도 꼭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집 뒤에 있는 마오리 공동묘지에 가면 일본인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사카 다쿠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산림청을 만들고 한국에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들을 가지고 전쟁의 물자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자기 형도 산림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24살에 한국에 온 아사카 다쿠미는 한국의 산인들이 깨져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어떻게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근데 한국의 잣나무종은 2년이 지나야 이게 우미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사카 다쿠미가 산림청에서 어떤 잣나무종을 세워야 이 한국에 이런 잣나무종이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이 아사카 다쿠미 잣나무종을 만들어요. 그 1년생입니다. 1년 만에 싹이 나고 그것이 꽃을 피우면서 나무로 자라갈 수 있게끔 만들게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조선의 민둥상을 푸르게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믿었다. 전국을 다녀 맞는 수종을 고르고 식목을 거듭했다. 자연상태 흙의 힘을 이용하는 노천 매장법 방식으로 조선 5겹용 종자를 싹 틔우는 방법도 개발했다. 전 임업 연구장인 조재명 씨가 이렇게 합니다. 한국 잣나무는 당시 2년간 길러야 양묘에 성교할 수 있었지만 아사카 다쿠미 씨가 고안한 양묘 덕분에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한국에서 사람이 심은 잉목림의 37도는 아사카와 다쿠미가 심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삶 가운데, 이들 가운데 피폐된 부분에 어디에 복음을 싣고 어디에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그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난 그 자리에 오직 예수만 남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일 오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 따랐고 저래서 갈 것 같은데 가만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돌아섭니까?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직분이 이러니까, 심이 이러니까, 나이가 이러니까 얘기하고, 우리의 상처 입었던 그 상처가 어느 순간에 올라와서 우리를 붙잡아내며 무너지게 만드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주님,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는 모든 상처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묶음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우리를 상처로 만들고 우리를 묶어냅니까?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자유롭게 하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우리의 살아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그린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민교회와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한번 쌓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까가 아니라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붙잡는 가운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내게 고백되어지고 나눠지는 귀한 고백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들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렇게 하니까 기뻐하시죠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게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음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도 남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 예라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35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